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 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죠. 첫 번째 뭐냐면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 그렇죠? 혼인한다는 것, 그렇죠? 혼인의 기쁨, 결혼의 기쁨, 가정을 이루는 것, 참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두 번째 선물은 뭡니까? 안식의 기쁨. 우리가 일주일 열심히 살고 마지막 날에는 이게 쉬는 것,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안식의 기쁨.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일의 노동의 기쁨이에요. 노동의 기쁨,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노동할 수 있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예, 일할 수 있다는 게 행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3장에 넘어가면 안식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야, 얘들 안 되겠다. 그래서 쫓아내면서 아담에게 너는 평생 노동하며 수고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내에게는 너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 넘어가면 너희들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렇죠? 열심히 일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말씀이고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구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깨달아야 되는지를 좀 알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춥죠? 너무 추워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전 추위가 너무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버티죠. 뭐 옷도 하여튼 몇 개나 입고 다녀요. 하여튼. 그리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북한의 어려움이 뭐입니까? 굶주림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의 굶주림인데 그들이 거기서 탈출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요, 굶주림보다 더 힘든 게 뭐냐? 그건 추위라는 거예요. 추위라는 거예요. 북한에 뭐 건물도 많고 빌딩 이렇게 있지만요, 전기도 없이 아파트 크게 지어놓거든요. 큰 상 해놓고 전기가 없어갖고 엘리베이터가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뭐 못한다는 거예요. 보기만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북한의 실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참 어렵죠. 먹는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추위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영하 얼마나 추울까? 우리 지금 뭐 10도 내려가면 거기는요 15도, 20도까지. 뗄감도 없죠, 뭐도 없죠. 얼마나 고생당할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에 주시는 말씀은요,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새벽기도에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너무 길어.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 많이 길어나갔고 조금 짧게 요약한 게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분기점, 예수님이 분기점을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들 분기점이 있잖아요. 분기점을 통해서 되어진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분기점, 첫 번째 분기점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셔갖고 하신 말씀이 뭐냐, 분기점이 뭐냐, 첫 번째는 너는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워. 이걸 가리켜서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워하느라. 회개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너희들이 다 죄인이다. 죄들을 좀 회개해. 죄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요. 회개는 죄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죄의 문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정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요 죄로 가득 차 있어. 죄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외식, 정직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하여튼 그런 모습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갔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가는데 한 마디도 못 잡고 돌아왔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야, 너희들 고기 잡았냐 베드로?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한번 나 저 깊은데, 지금 철수하고 들어왔는데 예수님 다시 한번 그물을 저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오브 도사인데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라고 해서 다시 바다로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에 고기가 그냥 찢어지게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시되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다. 첫 번째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너 저기 예수님이 와갖고 일 많이 일을 하는데 세리들과 같이 먹고 너 노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이제 세리들과 이렇게 막 식사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 제사장도 위에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 예수가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노네?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9장 13절에 이렇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 정말 해보셨어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하나님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보셨나요?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 있죠.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바랄 것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나리에 죽임 당하심 나는 믿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제사가 뭡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나서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의인일처럼요, 서기관 제사장 제들이는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세요. 5장 이제 산상수훈 하잖아요. 6장, 7장, 8장 보면 전부 다 그들은요 외식해. 전부 다 높아. 죄인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외식해. 위선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네 속에 있는 것 좀 들보를 좀 봐봐. 죄를 봐봐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3장에 보면요, 화일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종교적인 지도자 선교 행세를 하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천국 문에 들어갈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어.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첫 번째 외쳤던 첫 번째 분기점은 뭐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금식하시면서 이제 첫 번째 분기점이 뭡니까?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깔려 있는 것이죠. 이때로부터, 그러고서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뭡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두 번째 예수님의 분기점, 말씀의 내용이, 사역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때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제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사역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행량권을 다 행하셨어. 오병이어도 행하시고 먹이고 입히고 다 행하셨어. 다 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좀 회개 좀 해봐.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때로부터, 이제 그 사역을 다 끝내고 나서
먹이고 입히고 고치고 치료하고 다 하시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본질적인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역을 하시죠? 다시 21절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를 하셔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같이 한 2년 동안 2년 동안 같이 사역하시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뭐 바람아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5천 명을 먹이고 죽인 자를 살리고 다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부활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 말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고 바다도 풍랑도 잠잠케 하시니 뭐 죽어? 고난을 당해? 절대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에 결코 미치지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 저희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지켜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사실이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23절에 뭐라고 얘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의 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 가리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지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스다에서 오병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면서 증거하시면서 그들이 있을 때 저녁 됐을 그들이 기진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야 이들에게 먹을 걸 좀 줘야 되지. 먹을 거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어요? 무엇으로 사요? 그렇게 계산해도 살 수가 없어. 구입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 어떻게 먹여요? 근데 이제 하나 이렇게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걸로 갖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로 어떻게 해요? 나만 혼자 먹도 되는데 그래도 배고픈데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 이들을 앉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앉혀놓으시고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하늘로 올라오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신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라. 그거 하시네요. 나눠주니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 남았다고 하는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지. 여러분이 제자들이 한번 기적을 해보세요. 5천 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그렇게 남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홀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하고 헤어졌을 때 제자들에게 갑자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냥 죽을까 고빌까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누가 왔네? 풍랑이 일어나서 건너편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라고 예수님께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병이의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밤을 지났잖아요. 그러고서 예수님과 이제 헤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르는 건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지금 따라가는 것은 표적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라 너희들이 육신에 오병이어를 먹인 거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따라온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뭡니까? 예수를 바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보세요,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을 믿습니까? 천국 간 것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영생임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대강 믿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를 분명히 믿어야 돼. 예수에 대해서 확실한 신앙 고백, 믿고 행동하는 것, 예수를 바로 믿으면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너 정말 예수를 정말 나를 믿어? 제가요 또 이거 갖고 와봤어요. 사형리 우리가 정수두 권사님 내가 제가 수없이 했어요. 할 때마다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과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계획을 할 수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사랑을 계획하게 되면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며 고백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조영 권사님한테 수없이 했을 거예요. 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권사님 죄인임을 믿으시죠? 우리가 천국 가는 걸 믿지요? 우리가 영생 받았으면 믿으시죠? 언제나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분명히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보면 무슨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게 뭡니까? 예수를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일,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정확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믿어야, 정확하게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는, 천국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은 또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에게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요? 많은 고난을 받을 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무엇이냐? 우리들이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야. 좁은 길이야. 십자가의 길이야. 너 예수 믿으면 앞으로 고난도 배척도 무시도 왕따도 억울함을 다 당할 것이야. 이제부터 고난을 받는 거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난의 좁은 길이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 믿고 낮아져 고난의 길을 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 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예수 믿고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를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아름다움이니라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가 내가 불렀다, 너희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가오라. 너도 고난의 자취에 동참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고난의 자취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봐. 많이 따라간 사람들이 다, 선지자들이 다 고난과 오래 참았어. 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어. 어떤 사람은 숨겼죠. 어떤 때는 힘든 길을 걸어갔어. 그러면서 이런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죠?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야. 고난을 감당하고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 기도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니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믿습니까? 이거 가는 길이 그래요.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길 잃고 쓰러진 것 같지만 우리들이 가는 길은 그 길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또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무슨 길을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구체적인 것들이 뭘까요? 분명히 나타나는 게 뭘까요?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뭐 하는 거죠?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파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전도하잖아요. 증거하잖아요. 피 흘려 고통당하고 그래서 순교하잖아요. 복음의 현장에 동참하는 것,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사실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부럽잖아요, 사실. 그렇죠?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무엇을 해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스데반이 부럽잖아요. 순교자들이 다 그런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일에 그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의 행동, 삶의 모습들은 8장 20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뭐죠? 구체적으로 묵상해 보세요. 적용해 보세요. 히브리서는 무슨 장이죠? 믿음장이에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에 이로써 많은 사람이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하면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삶에
우리가 삶의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뭘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건 어렵잖아요. 대표 그 히브리서 11장 6절 말하면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이 분명한 거예요. 노선이 분명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내리기를 쫓지 아니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실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론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지으면서 걸어가면서 그의 삶의 구체적인 일이라는 게 뭡니까? 행동이 뭡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어려운 상황에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지금 이거 뭐야? 사도 바울이 감옥에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서도 고난 때문에 불평하고 오면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게 삶이다.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가르쳐 주잖아요. 로마서 10장 31절에 내가 무엇이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가정생활 하잖아요. 직장생활 하잖아요. 또 사회생활도 하잖아요.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이렇게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직장이나 일도 모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위선되게 돼요. 의식적인 거, 형식적인 걸로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가져야 될 자세가 뭐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철학이에요. 신앙인의. 그러지 못하잖아요. 수고하면 수고한 대로 인정받아야 되겠고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겠고 그래야 되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세요. 우리가 오늘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보세요. 예수를 믿는 거다. 바르게 믿는 거다.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그 기뻐하신 일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에녹이 300년 동안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를 걸어가면서 사람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무슨 일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차별 두지 말고 바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여러분도 직장에서도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에레미야 9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뭐죠?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그 노선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언제나 정의롭게, 언제나 공의롭게,
언제나 겸손하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에요, 이런 찬송이 있어요. 이게 506장인가요? 608장인데 제가 같은 찬송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에 억압받고 명예 이익 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도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가 가는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신앙의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항상 정의로운 편에, 공의로운 편에 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왜 없어요? 힘들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요새 우리가 정부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계엄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힘든데요. 지난주일하고 지지난주일하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것을 설교했어요. 찬반이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보고 한번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 하겠는데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서 이찬수 목사님의 지금 지난주하고 지난주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길을 걸어가는지 여러분 저기 난방 좀 꺼주세요.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세요? 하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인들은요 옳고 그름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하나님께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4장 14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고도 너희 조상들의 각 저쪽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들 앞으로 신앙생활 내가 없지만 너희들 바른 거 선택해. 그럴 때 세상에 있는 신을 선택하든지 날 선택 결정을 해 하나님. 그럴 때 그들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선택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지금 무슨 말씀인지 엘리야가 아합 시대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엘리야를 좀 만나 괜찮아 너 아합을 만나. 그래서 아합이 있는 데 가서 만나잖아요. 만나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그럼 우리가 갈멜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누가 참신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결정하자. 그래서요 그들이 아합 왕이요 850명 그때 종교적인 그 사람들이 신이라는 게 종교적인 지도자래요. 다 모아놓고 그러면서 여기에 불을 내리는 사람이 참신인지를 우리가 경쟁하자. 850명이 아침부터 쭉 신이요 라고 했는데 껐떡도 안 하잖아요. 시간 저녁 되었을 때 엘리야가 내가 가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이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불이 내렸어요. 불이 내 도랑에 불을 내고 불을 태웠어요. 여러분 850대 1이에요. 850 그 당시 다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에요. 다 아합 편에 서 갖고서는 하는 거예요. 엘리야만 홀로 외롭게 고독하게 영적인 싸움. 신앙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고독한 길이 너무나 많아요. 외로운 길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른에는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에 보면 26장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하시잖아요. 26장 마지막 이제 가르쳐 주시고 27장 이제 26장 이제 기도하시고
이제 빌라도는 이제 로마 병정 받고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28장에 부활하시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 26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 이거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다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이 여자도 행한 일도 그를 기여.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믿는 일은 거죠. 언제나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편에 서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다 배운 사람이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좋은 일을 하는데 너무 인색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여러분이 탄자니아, 다음 주날 쿠바, 또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연초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지금 선교 행적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보내달라고 하니까요, 보내준 거예요. 많이 보내주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지금 선교사 현재에서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교인들, 성도들, 교회들이요, 다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못한 일들을요, 물질로 구제로 다 섬기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25장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 26장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제 빌라도의 심판받고 이제 그렇게 로마 벽정에서 밟고 이제 제자들에게 버림받아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마지막 전에 예수님께서 당부한 내용이 뭡니까? 25장이잖아요. 마지막 보면요, 25장에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수님 올 때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깨끗하게 거룩하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희들이 적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 그렇게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한 게 이런 말씀이에요. 맞아요. 마태복음 25장 볼 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내 영광으로 보리라.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또 염소는 왼편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편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35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줄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들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옷게 갖췄는 일에 와서 보았느니라. 유인들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5절 마지막 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둘레에 우리들이 섬길 자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왔죠. 여러분들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많이 섬겨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다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선한 일에 좋은 꿈을 꿨어요. 다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죠.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사람의 일은 뭘까? 사람의 생각들은 뭘까요? 사람의 행동들은 다 뭘까요? 조직과 모임과 행위 속에서 사람의 일들은요, 언제나 자기가 으뜸이서고자 높아지려고 앞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24장 22장 44절에 보면 또 그들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언제나 사람들이 모임 속에서 누가 커? 내가 제일이지? 네가 못나? 내가 제일이야? 최고야? 언제나 사람들이 이는요, 언제나 내가 최고라고, 최고 잘 나가고 훌륭하고 이러고 이렇기를 원해. 그래서 인기 없고 잘난 척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 애와 같이 좀 하자. 어린아이들 같이 돼. 예? 사람의 일은요, 어린아이라 언제나 서기가 이렇게 앞장서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해요. 예수님, 마가복음 14장까지 있잖아요. 16장까지 있나? 그래, 10장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어요 라고 쭉 얘기하다가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 쫓았는데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좀 대가를 좀 치러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버렸잖아요. 다 주고 다 헌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출세하겠다는 거예요. 높아지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은요, 세상에서 날 인정받고 높아지고 출세하고 이걸 다 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고 부해지고 알아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그걸 허락하실까요? 아니, 예수님 그런 거 하지 않아. 예수님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이는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동안 농사하고 크게 수입을 했어. 이게 소출이 너무 잘 돼서 야, 이거 있으면 내가 먹고 살고 마르고 닳도록 하던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으냐? 21절에 보면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재물을 쌓아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들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것밖에 없어. 자기를 위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도 많은 사람들 그러죠. 우리 다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들? 저기 나왔으면 좋겠는데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2장 21절에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여기 있네, 올렸네. 여기 올라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현대인들은요 다 목사나 여러분 다 똑같을 거예요. 자기의 일이 우선이야. 자기 일이 먼저야. 다 모든 거.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죠? 내가 일은 내가 뭐 그리스도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이 지난번에 우리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일에만 언제나 바빠 분주해.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또 해야 되겠다. 이러고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런 행동 요령이 뭘까? 여러분들 다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좀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좀 바로 믿고 고난의 길에든 동참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그 선한 일도 하고 그렇죠? 하고 싶은 이렇게 행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가지였다. 간단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24절입니다. 24절 본문의 말씀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건 아닌데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하려면 다른 비결이 없어요. 오늘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를 버리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만이 내 사명이다. 십자가라는 건 사명이잖아요. 자기 사명이다라고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다 사람의 일만 해. 사람의 일. 그게 우리들이 인간의 모습이죠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지금 묵상 좀 해보세요.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 기도를 보면서 이 묵상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뭐지?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다 교회 봉사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목사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이 먼저인가 사람의 일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제가 적용해 보잖아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